7월 23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56절부터 57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끝이자 세겜의 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요에 의한 동맹,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48절 49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왕으로 3년 동안 통치하자 세겜의 마음이 변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에 보내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불신과 반역의 씨앗이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서로의 불신과 배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약 1000명 이상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필요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었지만 자신들의 필요가 끝나자 어떻습니까? 그 두터웠던 동맹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비멜렉과 동시에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나와 A라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갑질을 하고 억울하게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괜찮은 것은 무엇이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두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 삶에 스스로의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나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악을 선택하는 것, 내 삶에서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성찰을 하고 나 혼자 회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고통, 내가 준 그 사람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아비멜렉과 세겜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동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좀 마지막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동맹은 필요에 의한 동맹이므로
필요가 사라지면요, 반드시 그 동맹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동맹의 특징이에요. 왜 관계가 쉽게 틀어지고 깨집니까? 혹시 하나님은 없고 내 만족과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연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굳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연합과 동거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득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필요에 의한 나의 기쁨과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에게 손 내미는 나의 필요에 의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손을 잡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도 성장한다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의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시작은 욕망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고요, 성읍을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53절, 54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이 던진 맷돌로 인해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고 할까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아비멜렉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죄가 익숙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배를 빠지는 게 죄일까? 이걸 떠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만 아는 상황, 곧 드릴 수 있었으나 선택할 수 있었으나 내가 선택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 어느 순간 떨림도 없습니다. 죄냐 아니냐 이걸 아니라,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연약하여 우리는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죄가 편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6절, 57절 말씀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비멜렉의 끝, 세겜의 끝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처음에 어느 집에서 달걀을 훔쳐왔는데요. 부모님이 그걸 보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달걀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집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걀이 점점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가면서 더 큰 물건을 훔쳐오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옥에 간 자녀가 울면서 꼭 한 번만 우리 부모님을 불러달라고 해요.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꼭 부모님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자녀가 부모님께 가까이 와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이 가까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그 귀를 꽉 깨물면서 어째서 어렸을 때 나를 혼내지 않고 어째서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슬픈 이야기이죠. 교훈을 위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볼 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일 때 세겜은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손을 잡습니다.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명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 말이 안 되지만 욕심으로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그때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의 인생도 세겜이라는 성읍의 사람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비멜렉을 누가 세웠습니까? 아비멜렉은 왜 세겜과 손을 잡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겜과 손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리더의 끝은요,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뉴스송아이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요,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고요. 여러분, 세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비멜렉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세겜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세워진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